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창세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실 때에 즐겁게 보고 계십니까? 어찌 보면 한 가문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세 인물들은 참 중요한 인물들이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이들의 삶과 또한 가문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창세기 35장인데요. 야곱에게 매우 의미 있는 장소, 바로 베델에서 다시 제단을 쌓는 그 장면, 또 라헬의 죽음, 또 야곱의 자녀들을 소개하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삭의 죽음에 대한 내용을 이 35장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이제 한 세대가 가고 또 새로운 세대가 오는 또 가문의 수장으로 야곱이 세워지는 바로 전환점이 되는 시점 가운데 있는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3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7절입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 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요 등장인물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범상치가 않았습니다. 바로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와 함께 나오면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하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시기심도 많고 지지 않으려는 욕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 야곱의 뜻도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의미로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실수도 많고 연약함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델은 바로 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이었습니다. 야곱이 그 형 에서와 또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서 장자권을 축복을 빼앗은 이후에 형을 바로 두려워하여서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초라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여서 이 길가에서 돌을 베개로 베고 쪽잠을 자는 그의 신사가 얼마나 처량했을까요? 또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를 축복하시는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나서 그가 뱉던 이 돌베개를 세우고서 하나님을 제사하며 예배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인도하시고 고향 가나안 땅으로 결국에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울 것이고 또한 11조를 드리겠다는 그런 서원을 그곳에서 합니다.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바로 하나님의 집이란 뜻을 가진 베델로 칭하게 됩니다. 예전에 그러한 일이 있고 나서 그 후에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면서 어느덧 그의 일가를 이루게 되고 또한 그를 죽이려 했던 형 에서와도 화해하게 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베델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과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가려고 하는데요. 바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지금 이 시점에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서 단을 다시 쌓으려고 하셨을까요? 이것을 우리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가 초심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초심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좀 봉독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장소에 대해서 너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에 내가 너를 만났던 곳이라고 칭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너 그때 정말 가장 낮아지고 곤궁하고 어려움이 처했을 때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곳,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제단을 쌓고 나를 예배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어느덧 일가를 이루고 안정적인 삶 가운데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의 초심을 찾을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가 서원했던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처음 주님을 만난 경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만남의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난 어떻게 보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상황이 될 수 있고 또 나를 신앙으로 인도했던 사람이 떠오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때의 상황과 장소와 또 시간은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때 만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때의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 또 교회에 처음 나가고 주님을 경험했던 그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찾았던 기억, 또 전도의 열정으로 나아갔던 기억, 그때를 기억하면서 내가 그 마음을 찾아야지, 초심을 찾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가 가장 어렵고 마음이 가난해질 때,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에 만난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갔고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제단을 쌓으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곳의 이름을 다시 짓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그곳을 엘 베델이라고 칭합니다. 바로 베델의 하나님. 여러분, 베델의 뜻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 계신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서 다시 주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왜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셨을까요? 두 번째는 바로 새로운 세대의 리더로 그를 세우기 위한 시작점의 장소가 또한 그 시점이 이르렀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오늘 말씀 본문 가운데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 시대 가운데 리더였던 이삭이 어느새 나이가 많아서 그가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시점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다시 베델로 부르십니다. 35장 오늘 마지막 방금 읽었던 구절은 바로 이삭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세대의 리더로 부르시는 그 시점 가운데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시대의 리더로 야곱을 세우시고 그를 축복하실 때에 먼저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제단을 쌓음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렇게 예배하는 그에게 마음껏 그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은 축복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5장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벳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축복하십니다. 예전에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을 먼저 보내고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35장 본문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금 그의 이름을 주시면서 그에게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야곱의 이름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또 속이는 자, 그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는 참 인생에 많은 굴곡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와 늘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시고 축복하셨고 지금 다시 그곳으로 부르셔서 다시금 그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름을 주시며 너가 예전에는 속이는 자라는 칭호로 야곱이라고 불렸지만 이제는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죠. 곧 하나님의 시험을 이겨낸 자라는 뜻에 그 뜻을 가진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바로 그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칭하는 이름이 바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고난과 굴곡된 삶을 살았던 야곱의 모습은 바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또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다시금 여러분 제단을 쌓고 예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초심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더욱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또한 새로운 축복의 장으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받으신 은혜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좋은 나눔과 또 은혜가 이 온라인 상황 가운데도 많이 누려질 줄로 믿습니다. 많은 댓글 또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델에서 다시금 제단을 쌓은 야곱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를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새로운 장으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고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기대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